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쳤을 때의 일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에 범위랍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호르마를 점령하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을 쳐서 그 땅들을 점령한 일이 들려왔기 때문이죠. 이에 발락은 장로들을 소집하고 신적한 자, 당대의 유명한 주술사인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신탁 요청합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이가 발람이죠. 발람의 이름의 뜻은 탐식가입니다. 탐식가. 그의 이름처럼 그는 자신에게 나타나서 그 입에 담는 말만 할 것을 2번이나 요청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모압 왕 발락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도록 회책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발락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발락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도록 가르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여서 그 사랑으로 그 발걸음을 옮겼고 또 발락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려 올무를 씌웠다. 민수기 22장 18절 지난주 말씀인데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는 거죠. 고관대작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이 뭐예요? 지금 고관대작을 데려다가 그들이 발람에게 무엇을 줄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속으로 바라는 거예요. 발락의 집에 수많은 금은보화가 있어. 그것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미 그 첫 발걸음부터 탐심으로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이에 나귀의 해프닝을 벌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치죠. 그러나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의 이런 발걸음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싹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갔다. 누가? 발람이 발락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놓았던 덫은 미인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인계.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성적인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인계를 통해서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자들이 성적 타락을 이끌었고 그리고 제사할 때 그들을 초빙하여서 제사 지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3절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 가담한지라. 3절 우리말 가담하다라는 것은 원어의 짜마드로 묶다, 연결하다, 고정하다, 결합하다, 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되었음을, 바알과 연결되었음을, 고정되었음을, 결합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소수 혹은 한 번 그렇게 죄된 행동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종교적인 이탈이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대목이 4절에 보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세우라 라는 대목, 또 14, 15절에 보면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이 시므리인데 그가 시몬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였다는 것, 또 죽임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인데 수르의 딸입니다.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조상의 가문의 지도자입니다.
이는 단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문이 종교적으로 조인을 맺은 대목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죽임을 당한 대목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게 된 후에 연병이 시작되었고 그 모세를 통해 그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사이에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두 가문의 수장이 성적인 타락을 꾀하였다는 거예요.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르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방문에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면 하나님을 대하여 떠오르는 단어, 표현이 뭐냐면 질투하신다는 이는 비느하스가 각 가문의 대표인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인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본문 11절에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을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네, 우리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사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 명예, 지위 따위의 대상을 가지고 질투하는 거예요. 이런 류의 질투는 오늘 본문의 사건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있는 재산이나 명예, 지위 따위를 질투할 것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고 다 하나님께부터 온 것, 하나님이 더 크고 많은 것들을 가지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거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 이걸 질투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이를 사랑하고 있을 때에 생기는 대인 감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으니 본문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바알이라는 신은 존재합니까? 사람들이야 존재한다고 믿고 그 믿음에서 일련의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쳐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없는 존재에 대한 질투를 느낀다? 그럴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이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쳤고 그들에게 연병이 발생하여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또 그들의 수령을 잡아서 지도자들을 잡아서 목을 내걸라! 하나님께서 질투심에 이스라엘에게 화풀이 하시고 계시죠. 제가 드렸던 두 질문 모두 그렇다라고 대답하기에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떠올리기 때문이죠. 또한 이는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이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로 등장하는 연병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자의로 맺은 언약이라는 대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자의로 맺은 언약의 내용이 레위기 26장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25절 내가 칼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기는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때 그 결과 대적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을 것과 연병이 돌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연병은 그들의 죄가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결과였다는 거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대상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처럼 죄인들의 아픔은 그 죄의 결과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형벌이나 징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당신의 책임인 것처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당신의 사랑의 대상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이의 죄의 결과 또한 당신의 책임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목매어 달라 하시는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목매달라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목매어 달라라고 번역된 부분은 의역된 부분입니다. 원어의 뜻은 틀어지다, 상징적으로 버리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바알을 섬기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구별하라, 따로 세워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불특정 다수만이 목매어 달리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이들을 진멸해버려야 됩니다. 그들 모두가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언제나처럼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운 이들도 아닌 재판관이라는 이들을 세워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백성의 지도자들을 따로 불러들여라, 세워라 라고 했는데 재판관을 세워서 바알 보올에게 가담하는 사람들, 죄를 지은 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라, 도륙하라 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동족 상잔의 아픔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지도자 한 녀석은 민족적인 결합을 가져온 수령의 딸을 데려다가 성적인 문제를 만천하에 공개하여 범합니다. 이에 비냐스가 창을 들고 가서 둘을 꿰어 죽이죠. 안개를 맺고 있는데 침상을 위해서 죽인 거예요. 본문 11절에 번역된 질투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은 열심입니다. 질투는 세 번째 뜻입니다. 11절을 열심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열심을 내므로 이스라엘의 열심으로 끝나게 될 것을 중지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게 되었으니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백성들의 지도자를 구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모세는 백성들을 도륙하였고 제사장 중에 한 명은 그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한 지파의 지도자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그들의 열심으로 그들 스스로 또 다른 죄의 결과로 아픔을 몰아가는 그 사단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 결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희의 모든 이들의 죄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은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때 죄인들은 너 때문이야! 라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모세가 다른 이들을 세워서 시내산에서처럼 레위인을 세워서 그 친지들을 죽이게 하는 것처럼 재판관을 세워서 백성들을 도륙하고 제사장이라는 놈은 또 다른 열심을 내어서 백성의 지도자를 죽이고 또 죽이고 있을 때 같은 죄인들끼리 그만! 본문은 이런 죄인들의 참담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중재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주가 아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민수기 24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왔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부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발람의 어우러진 길, 올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함정을 파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 중에서, 관계 중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보이실 때, 그때 우리가 본문 속의 모세나 비나스처럼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그 올무를 잘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치라라고. 네가 그 죄를 직면하라고. 내게 올무시고 너를 넘어뜨리게 하는 너의 대적을 치라라고. 네 옆에 있는 네 이웃이 아니라 네 사랑해야 될, 같이 세워져야 할 공동체요, 대상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지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치라.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그 안에 우리가 바른 결단을 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